오늘 벌써 교회사 산책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물론 초대교회 이야기 계속하지만 특별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은혜의 신학, Theology of Grace라고 할까요? 은혜의 신학. 사실 어거스틴의 신학이라기보다는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정리하신 분이고 또 잘 변증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사실 우리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잘 정리해 주신 분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이단들 봤는데요. 사실 이제 어거스틴도 그의 생애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이 이제 이단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싸우는 일이었죠. 우리가 지금 이단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생각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단 자체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형성된 정통 교리가 어떤 교리였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트랙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단들을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교회 역사에서 나타났던 이단은 성경과 관련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기억하시죠? 마르시온은 성경 66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경만 pick and choose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줄여버렸던 11권으로 다 축소시켰던 사람이고, 몬타누스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본인이 받은 특별한 계시, 성령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혹은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 몬타누스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성경을 축소시켰고 또 다른 사람은 성경 혹은 성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시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도전을 이제 리스폰스하면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이제 정립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과 관련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단들이 등장했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이었는데요. 주로 3세기, 4세기 이때 발생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 혹은 물리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 우리 몸 이런 것들은 악하다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가?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 이제 영지주의였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 휴머니티를 부인했던 것이 영지주의였고요. 반대편에서 본다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열등하고 창조주는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신 분,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였고, 그리고 이런 주장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도전들을 대응하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어 왔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 예, 양쪽을 중지하기 때문에 양쪽을 똑같이 얘기를 안 고백할 하나? 수 있는 그러한 그런가요? 분이셔야 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이단은요. 이제 5세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 성경에 관한 이단이 처음에 2세기, 그다음에 기독론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이 한 3, 4세기. 그렇다면 5세기에 넘어오면 이제는 죄, 은총, 구원과 관련된 이단들이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어거스틴과 이제 어거스틴이 논쟁했던 그 상대편 파트너가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이름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하는 것이죠.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그 영국 출신의 신학자이고 또 설교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4세기 말 5세기 초,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 400년대 초반 이때 로마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미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와서 봤는데 로마가 너무너무 문란한 도시라는 사실을 이 펠라기우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죠. 아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금 신봉하고 있는 인정한 종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난잡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실에 이 모습을 아주 충격을 받고요. 또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세속주의 영향에 침범을 받고 있는 모습에 아주 충격을 받고 이제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적 개혁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해 보입니다만은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윤리의 측면, 우리가 선하게 참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무척 강조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 그렇게 그 주장 자체만으로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우리가 방종하거나 그것을 승인하는 삶은 그런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펠라기우스가 이런 주장을 펼칠 때 연결됐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제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그 주장의 뿌리가 신학적인 뿌리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그 윤리적인 갱신, 선한 삶을 강조하면서 펠라기우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차근차근 한번 보죠. 하나님은 이제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제 명령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것을 무리해서 시키시는 분은 분명히 선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선한 분이 안 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능력을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타락해 있는 상태이지만 타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척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함으로 죄인이 된다. 예,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차이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펠라기우스는 모두가 선하게 혹은 중립적으로 죄인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인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태어나는데 점점 죄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역시 연결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는 근거가 순종, 내가 하는 순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모범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example, 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울에 따르면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이제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이 있어야 그 이후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펠라기우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윤리 교사로서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따라오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범으로서의 모습만 그리스도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 주장을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담이라고 하는 example을 본받아서 되는 것이고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example을 본받아서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처럼 아담을 본받아 죄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의인이 된다. 이 선후의 관계를 여러분이 계속 좀 긴장하시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거 뭐 다 맞는 말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담을 본받아 죄를 행해서 지금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being, 우리의 스테이러스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죄악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감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게 정통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이죠. 그것은 뭐 어거스틴이나 혹은 뭐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해서 그렇게 정통 교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의 그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이 부분을 이 시간에 좀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바울은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스리게 되었다. 이게 죄인이 된 과정이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건 어떤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죄인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18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정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한 번의 그 의로운 행위, 아담의 모든 실패를 뒤집는 그 의로운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1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행한 일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온 인류에게 믿음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아담처럼 살았는가 예수님처럼 살았는가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조금 이제 뉘앙스가 있는 좀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계속 설명을 해보죠. 좀 복잡한 이슈여서요. 자, 펠라기우스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과 초대교회가 반대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이전에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주장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서 보고 있는 교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 또 구원을 받는 근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주장은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던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충돌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훨씬 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은 대속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것을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먼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까만색은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 빨간색은 저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고요. 또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가장 잘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논증하고 그에 맞서서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을 잘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어거스틴은 별명이 은혜의 박사입니다. Doctor of Grace. 예. 그 당시에 닥터 디그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우리 화요 중보기도 모임 같이 했는데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같이 부르고 들었던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었거든요. 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 그 로마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 찬양을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의 성가대는 대부분 다 그 음대 유학생이래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위축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음대생들이 다 찬양한 거기 때문에 일반 교회 성가대 수준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예, 뭐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찬양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런 고백이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이죠. 예,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사의 3가지 가장 중요한 책을 꼽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Confession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록에 저는 이 문학적인 장르를 어떤 하나로 딱 찝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백록 안에는 어거스틴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쭉 회고하는 자서전으로서의 성격도 있고요. 고백한다는 것은 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뭐 일종의 반성문 같은 그러한 성격도 있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본인이 고민했던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들도 아주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장르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핵심을 계속 관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거스틴이 계속 회고하는 것이죠. 이 책을 혹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래전에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남겼던 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론 나는 존재한다. 예, 라틴어로는 cogito ergo sum, 예,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제가 아주 유명한데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본인의 그 존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체성이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카르트는 주장한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에게 그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어거스틴은 이렇습니다. 나는 잘못한다. 나는 죄를 범한다. 나는 실수한다. Therefore I am.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다. 출발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어거스틴의 출발점이고 또 신학적인 핵심 전제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 본인의 생애를 쭉 되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고백록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도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고백록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거스틴이 살아왔던 그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에서 고백록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니 우리 심령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저도 설교 중에 몇 차례 인용했고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인용하는, 왜 이렇게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될까? 아마 고백록의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건 뭐 성경 통독할 때만 항상 보는 거니까요. 고백록을 일단 읽는다 하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단순히 첫 장에만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믿음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쾌락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본인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고백록 1장 또 4절에 있는 내용도 참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좀 교회 역사 신학자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고백한 그런 신학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지극히 의로우시며 무한히 신비스러우시면서도 무한히 가까이 계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측량할 수 없으시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스스로는 새로움도 낡음도 전혀 없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항상 일하시지만 항상 안식하시며 사랑하시되 흥분하지 않으시며 질투하시되 안정되시며 후회하시되 괴로워하지 않으시며 진노하시되 평안하시며 일은 바꾸시되 뜻은 바꾸시지 않나이다. 오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인간이 당신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자들도 실상은 벙어리나 다름없으나 당신에 대하여 침묵하는 자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God is simple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 저런 성품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성품을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시고 가장 멀리 계시는 초월적이신 동시에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데 본인의 삶이 그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갔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 어거스틴은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어거스틴을 붙잡아 주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 삶도 유명하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제 모니카의 삶도 참 유명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본인의 어렸을 때를 회고합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젖먹이었을 때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리이까. 아무도 당신 앞에서는 죄에서 깨끗한 자 없음이니 태어난 지 단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이라도 그러함이니이다. 내가 비록 그때 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작은 아이들은 모두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지 아니하나이까. 아까 펠라기우스의 그 출발점과 많이 다르죠.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51편. 다윗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어거스틴이 우리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태어난 순간을 본인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일찍이 어린아이가 질투하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였나이다. 그 아이는 아직 말도 못하는 젖먹이였으나 자기의 젖 형제를 성난 얼굴로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파란 불꽃이 튀고 있었나이다. 어머니의 젖이 충분한데도 다른 아이에게 나눠 먹이기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 쌍둥이를 본 것 같아요. 쌍둥이를 이제 젖을 먹이는 엄마를 봤는데 아마 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하는 다른 아이들을 질투하고 막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참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 굉장히 똑똑했지만 반항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어거스틴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소년 시절에 나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실망을 경험하였는지요. 올바른 생활이라며 철없는 나에게 제시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명예와 헛된 부귀를 얻게 하는 웅변술에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에게 너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명예롭고 또 세상에서 아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아주 똑똑하긴 했지만 본인의 소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본인이 좀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것을 회고합니다. 당신 나보다 더 못된 녀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로 선생님과 부모님을 속여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은 내가 놀기를 좋아했고 쓸데없는 구경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했고 구경한 것을 쉴 새 없이 흉내내고 싶어 했던 까닭이 아니었나이까. 친구들과 놀 때에도 나는 남보다 나아야겠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나이다. 하오나 나 자신은 남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서도 남이 내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심하게 비난했었던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내로남불 같은 거죠. 나는 어떻게든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기려고 뭐 이런저런 방법 쓰지만 또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아주 가혹하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참 어린 시절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 어거스틴이 똑같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어거스틴이 많이 방황했던 시기는 사춘기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아주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던 부모님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연애에 빠져서요. 17살 때 한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하게 되고 18살 때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아들과 이제 계속 같이 살게 되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이제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죠. 단순히 이렇게 성적으로 방황한 것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어거스틴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마니교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했던 그러한 이단이었는데요. 그 사상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다 좀 생각해 볼 시간은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이때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유학을 보내놨더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이단 그 마니교의 전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학 보내놨더니 돌아와서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포교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그 어머니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면 어머니가 기도한 내용을 그 어거스틴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방황했을 때 기도했던 내용, 또 힘들어하셨던 내용들을 좀 많이 회고하는데요. 그 내용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주여, 나는 거의 9해 동안이나 마니교의 깊은 수렁 속에 뒹굴었나이다. 이단에 빠져 지냈던 시간이 9년이나 됐다는 것이죠. 나는 거기서 일어서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그럴수록 더 깊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간나이다. 하오나 정숙하고 경건하고 사려 깊은 저 과부는 아마 그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혼자 꿋꿋하게 희망을 잃지 않았나이다. 어머니는 당신께 기도드릴 때마다 끊임없는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그러던 중 당신은 어느 감독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감독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지역의 감독이었던 리더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내버려 두고 오직 그를 위해 기도만 하시오. 그는 책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어떤 잘못에 빠져 있는지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어거스틴이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눈물의 아들 어거스틴이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 또 은혜의 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원동력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하는 것 우리에게 좀 주는 도전이 무척 큽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시간은 참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열매로 이단은 떠났습니다. 이단의 주장을 떠나고 그런데 이단 교리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어거스틴이 더 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또 로마에서 그 당시에는 수사학자,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법률가, 이런 정치인 이러한 그 위치일 것 같아요. 아주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그리고 논리에 아주 능한 그러한 학자로서 그러한 변론가로서 어거스틴이 크게 이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그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로마가 너무 그 타락한 도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계속 반대했는데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속이면서 로마로 자기가 도망쳤다라고 회고합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한사코 나를 붙들면서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으나 나는 그 어머니를 속였나이다. 나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하며 그날 밤 키프리안 예배당에 머무르게 하였나이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떠났고 어머니는 그곳에 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속 정말 많이 썩였던 아들이죠. 여러분 혹시 아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어거스틴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도망쳤는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예배당에 같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해놓고 본인이 몰래 떠났으니까 또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크게 아픕니다. 로마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질병이라는 채찍이었습니다. 내 열병은 점차 심해져서 나는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당신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며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셨사오나 당신을 거역하는 내 심령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나이다. 몸이 크게 아팠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몸은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거스틴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전히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계속 반항했습니다. 그러다가 밀라노에 있는 아주 설교를 잘했던 주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이 그전까지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씩 친숙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하고요. 이때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회고해요. 어느 날 황제에게 마칠 축사 원고를 구상하면서 길을 걷다가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이 바칠입니다. 황제에게 이렇게 바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연설하는 그 원고를 지금 어거스틴한테 부탁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아주 그 수사학자로서의 명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한참 연설문을 쓰고 있다가 거지 구걸하는 분을 한 분 보았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에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그 거지와는 달리 여전히 나는 탐욕에 얽매여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학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그 거지보다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달리 본인은 사실 황제가 연설을 부탁할 정도로 지금 아주 명예로운 그러한 자리, 아주 승승장구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 때문에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스트럭을 하는 것이 계속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 마음에 갈등했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모든 소망을 끊고 하나님을 찾으며 행복을 추구하는데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세상 것들에서도 나름대로 재미를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조금만 있으면 출세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깝지 않은가. 관료가 되면 부유한 여인과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욕망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족계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즐겁기는 했지만 그 좁은 길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즉 점점 이제 설교를 드리면서 아마 머릿속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으로 특별히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즐기고 있던 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여운 이 몸은 젊은 시절 청년기가 시작될 때부터 당신에게 순결을 빌면서 이렇게 아뢰었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에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하옵소서. But not yet. 하오나 지금은 마옵소서. 좀 솔직한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절제 은사를 주십시오.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현재 누리고 있던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사 당신이 나를 정욕이라는 병에서 빨리 고쳐주실까 두려워했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갈등하다가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 직전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본인의 마음이 가장 곤고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에 꽉 붙들려 있는 것 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계속 부르짖었나이다. 언제까지 내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야 하나이까? 왜 지금 이 시간 나의 치욕이 끝나지 않나이까? 영적인 갈등이 아주 극도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심령으로부터 쓰디쓴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나이다. 바로 그때였나이다. 이웃집에서 집어 읽으라. 라틴어로는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Pick up and read.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자꾸만 들려왔나이다. 나는 급히 방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의 책을 집어들어 폈나이다. 그리고는 첫 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읽었나이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나이다. 이는 이 구절을 읽는 바로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확신이 밝은 빛처럼 비춰와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 버렸음이니이다. 죄의 문제, 그 쾌락의 문제를 끊지 못하고 있는, 계속 갈등하면서 힘겨워하고 있던 때 어린아이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노랫소리를 듣자마자 집어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자마자 돌아가서 그 당시에 한참 읽고 있던 그 로마서를 폈는데, 펴자마자 로마서 13장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순간이었겠죠. 그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회심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이제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 회심 장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것 유명하고요. 또 한참 지나가면 이제 마르틴 루터가 복음으로 회심하는 장면, 그거 역시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이었죠. 그리고 또 존 웨슬리가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이 무척 유명한 그런 회심 사건인데, 이제 성경을 제외하고는
아마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한 개인의 회심 사건이 이제 어거스틴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장면을 좀 회고하는 장면도 좀 감동적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당신을 섬기기 적당한 처소를 찾다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탈리아에 살지 않고 고향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돌아오는 길 티베리나 강 하구에 있는 오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육체로 낳으셨을 뿐 아니라 영혼으로도 낳아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즐거움이 없다.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더할 것이 없구나. 내가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었던 것은 내 아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죽기 전에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주의 종이 된 것을 보았으니 내가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어머니 나이 56, 내 나이 33 되던 해에 그렇게도 신실하고 경건한 저 영혼은 육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였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거스틴의 나이가 33 되던 해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모니카의 기도로 사실은 그의 남편도 죽기 전에 또 그 기도 응답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서 너무너무 유명한 삶이고,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혀주셨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 모니카가 우리의 기도의 선배로서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을 좀 더 북돋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어거스틴의 죽음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은 뭐 한참 지나서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76세 꽤 긴 시간을 이제 살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거스틴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장면을 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어거스틴은 다윗의 시편, 특히 시편 51편과 같은 참회의 시편들을 벽에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어거스틴은 침대에 누운 채로 벽을 향했으며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어거스틴이 읽고 묵상했던 시편들이 참회의 시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워있는 그 방에 그 시편들을 벽에 붙여달라고 요청하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건강할 때처럼 뭐 앉아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누운 채로 벽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시편 51편 또 다른 시편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은혜의 박사이다. 특별히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반대해서 어거스틴은 아니다. 아니다.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평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것을 본인의 생애를 통해서도 가장 크게 실감나게 느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 고백록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본인의 간증을 들려주었던 것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고백록에 있는 내용 좀 딱딱하지만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꼭 직접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다 싶은데 사실 그 내용이 쉽진 않아요. 이렇게 술술 읽혀지는 뭐 일반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간증문 같은 내용은 아니어서 무척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엑기스만 좀 발췌해서 특별히 어거스틴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를 잠깐 봤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항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뭐 이단에도 빠지고 성적인 그런 쾌락에도 빠지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높이 드러냈던 사람이 어거스틴의 신학이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펠라기우스의 입장이고요. A는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조금 심플하게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나누긴 했지만 펠라기우스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자연주의적인 윤리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연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윤리, 나의 선함, 나의 그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어거스틴은 초자연주의적인 은혜를 주장한 신학이었죠. 이러한 그 신학적인 입장이 갈라지게 된 계기는 출발점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든 상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상태. 물론 심각하게 지금 데미지를 입긴 했지만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다면 그 도와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겠죠. 도와주고 좋은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면 우리가 회복해서 따라갈 수 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정도이다.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어있다. 병들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죽어있는 것이라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하겠죠.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가 아니면 생명, 거듭남이 필요한 상태인가. 그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도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가이드를 잡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신다면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페널티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속죄를 완전히 다 이루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이게 구원의 본질의 차이죠. 구원을 받는 근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내가 순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 구원을 받는 근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선물로 받는 것인가, 이 입장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인간의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제 참 재미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하고 밤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저희 셋째가 지난 주일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를 좀 나눠주더라고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때 리워드와 기프트의 차이를 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배웠냐라고 하니까 리워드는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는 거고, 기프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로 주는 거다.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하율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율아, 너는 리워드를 받고 싶어? 기프트를 받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는 리워드를 받고 싶대요. 리워드를. 리워드를 받고 싶대요. 기프트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는 뭐 잘한 거 상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야,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기반을 삼아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구나 하는 좀 그러한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워드가 아니라 기프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은 리워드가 아니라 기프트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가 어거스틴이 주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랑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 첫 번째 무엇 때문에의 사랑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때 나의 존재감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게 뭔가 있으니까 뭔가 좀 으쓱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최대한 낮추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해봤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나는 가장 낮추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는 것이다. 나는 가장 낮추고 내가 한 일은 최대한으로 낮추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셨던 분이 어거스틴이었고 종교개혁가들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같이 우리가 어거스틴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계속 좀 공로주의 본인의 이게 펠라기우스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중세 신학이 많이 바뀌고 있을 때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 우리 초대교회 신학으로 바울의 신학으로 그리고 한 인간의 신학으로 돌아간다면 어거스틴이 잘 정리해 주었던 그 은혜의 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습은 낮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장 높이는 그러한 방식의 은혜의 교리를 함께 주장했던 것이죠. 제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준비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잠깐만 이 부분까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나누었던 아주 또 중요한 그 개념이요.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책을 쓴 기간만 해서 413년부터 426년까지 아주 13년 동안 아주 길게 오랫동안 썼던 책이죠. 왜 이 책을 썼는가? 그 계기가요. 어거스틴의 생애 말년에 410년쯤 됐을 때 로마가 이방 민족들,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함락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지만 그 전에 이미 로마의 쇠퇴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로마 도시가 한번 함락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무시했던 이방 민족들이 로마를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로마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로마가 이렇게 약해졌지? 왜 로마가 이렇게 쇠퇴했지? 왜 우리가 이제 멸망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시기가 아주 묘하게 일치하죠. 380년 얼마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30년 만에 로마가 약탈당해 버리니까 이거 우리 로마가 계속 그 전에까지 믿고 있던 신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믿게 돼서 기독교를 믿게 돼서 이거 약탈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기독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거스틴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도 일종의 승리주의라고 할까요? 교회가 이겼다, 교회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좀 그 섣부른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 같은 그 학자는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하니까 로마 제국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로마 제국이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둘을 동일시하는 데까지 주장하게 됐는데 이것을 분리시켜 주는 것이 어거스틴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아주 긴 책이지만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것을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마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사실 성경의 전체 그 구원의 역사를 쭉 풀어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인데요. 그 책의 한 서너 가지 그 인용문만 제가 잠깐 나누고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체가 편지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썼는데요, 책을. 기독교 통치자가 다스리는 시대에 전쟁이 길어지면 기독교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의 신들을 섬겼더라면 전쟁이 더 빨리 끝났을 거라고 시비도 걸지. 그러나 전쟁은 기독교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있어 왔다네. 일찍이 로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황제들도 있었지. 하나님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위대한 보상을 주셨지. 그 로마의 황제에 오르는 그러한 상급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스와 같은 행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일세. 어떠한 베너핏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목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두 가지 사랑이 두 개의 시리, 두 개의 나라를 만든 셈이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자기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이룬 것이지. 지상의 도성은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지상의 도성에서는 지배욕이 통치자들로 하여금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즉 하나님의 나라이냐 인간의 나라이냐 무엇이 결정하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지상에 있는 나라, 지상에 있는 뭐 권력, 로마 제국,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위하여 지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city of man, 인간의 도성이고, 자신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도성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 하나님의 도성은 용서와 치유를 받으면서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평화를 염원하지. 반면에 지상의 도성은 사악한 욕심을 용서받고 치유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채우려 혈안이 되어 있지.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유하려는 목적으로, 이 향유한다는 말은 enjoy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enjoy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네. 여러분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인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인조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해서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인조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라는 것이죠. 덕이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덕은 사랑의 질서라 하겠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네. 주여 내 안에 사랑을 정돈해 주소서. 어거스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랑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죄를 disordered love로 정의했습니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독특한 그 죄에 대한 정의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마음의 상태로 어거스틴은 봤는데요. 어떤 마음인가? 사랑을 정말 돌려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서 부차적인 것, 낮은 것에 사랑을 쏟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사랑을 쏟음으로써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랑의 질서가 뒤죽박죽 왜곡된 것을 어거스틴은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질서가 잘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인용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이 어거스틴이 나누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당면에 있는 현실은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지 않다.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뜻에서 험악한 시대에 사는 교회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소망 속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지. 교회는 박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수록 단련되어 더욱 지혜롭게 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교회는 친절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나아가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교리를 갖추어 이단에 대응하고 부득이 징계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공동체로 성숙하게 되는 셈이지. 악령들은 계속해서 앞잡이를 세워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하지만 교회는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가 역경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오히려 부흥케 하시며 교회가 부흥할 때 타락하지 않도록 역경을 통해 훈련하시지.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네. 정말 두꺼운 책. 제가 보니까 그 한글 책으로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그 핵심 부분만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차이를 구분했고, 교회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세상 제국이 흥망성쇠하고 혹은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이 어거스틴의 신학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